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상에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루살렘 입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풀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데리고 옵니다. 말씀에 보니까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을 자기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위를 하셨는가 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 스가랴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실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잠깐 들춰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실 참 왕,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할 그 왕은 어떤 분이신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려고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다가 그 위에 앉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어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행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무리들의 환호, 그리고 무리들의 환호 가운데 들려지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모든 소리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참 왕이시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살표가 다 메시아 대신 주님을 향해 다 꽂혀 있는 거죠. 아마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저분이 분명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깔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이 불평등한 세상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이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 지금 오늘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제대로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한밤중에서 새벽까지 단숨에 일사천리로 재판을 해서 누가 볼세라 로마 관청에 넘겨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고, 내가 바나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했을 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강도짓을 한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아가 우리 안에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타자로 놓고 나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됐다는 것은 나를 마치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꼭 다른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거나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물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물속에 있는 거지. 감정의 바닷속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좋으면은 지나치게 감정을 발산하면서 오버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주위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자기의 기분을 바꾸질 않고, 이런 감정의 요동침이 아주 폭이 큰 사람이 됩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 감정의 요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의지와는 달리 나의 감정이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곳으로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이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면서 정말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으시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아마 이 나라를 확 바꿔내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관찰해 보니 예수님은 제사장보다도 무능력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무력한 사람인 거예요. 저렇게 힘없는 사람을 내가 의지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의 감정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대중을 고대로부터 어떻게 조종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주된 정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수 대중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워요. 그래서 이 무지한 대중을 어떻게 마니플레이트, 조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에 있어서 핵심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인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만큼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가장 깊이 씨름해야 할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무질서한 욕구들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무질서한 욕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유학 왔으니까 자취하잖아요, 다들. 분명히 내가 오늘 배가 고파서 요리를 해 먹을 때는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김치볶음밥을 딱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먹기 싫은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집 가서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짬뽕이 옆 사람에게 딱 나오는 순간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짬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질서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것이 딱 주어지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마침 신혼부부가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이다 싶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몇 마디 나누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연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망설이고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 사람을 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면 그런 아주 복잡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내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들죠.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은 대단히 어리석기 때문이고 대단히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죄의 격동이 있습니다. 왜 죄를 향해서 격동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불끈 솟아올라서 그 순간 죄의 격동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죄에 막 끌려갑니다. 막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충동 속에 사로잡혀서 죄를 저질러 놓고 보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죄의 격동을 따라서 쫓아갔는데 돌아보니 너무너무 후회된 일을 하게 된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또 숨겨진 죄의식이 있어요. 이 숨겨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서 유리잔을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죠. 조금 주의할 걸,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치워야죠. 내가 떨어뜨려 놓고 네가 치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절대로 친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떨어뜨려서 깼다면 이제 내가 치웁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부주의하니? 다음부터는 조심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리노야, 너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렴.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준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느끼고 자각한다면 말이죠. 근데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죄의식은 달라요. 오늘 건강한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죄의식은 내가 유리를 깨뜨려서 팍 깨져서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리잔을 깨뜨린 것으로 봐서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걸로 봐서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관계에 실패하거나 내가 어떤 도전에서 좌절하거나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굉장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 나는 좀 문제가 있는가 봐. 나는 이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죄의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이죠. 그건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과거에 지나간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선택과 결정은 내가 지금 바꿀 수 있고 나의 미래도 내가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재와 미래에는 큰 관심이 없이 계속 지나가 버린 것, 과거에 바꿀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후회하고 집착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주하죠.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해서 지금 현재 내가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자꾸 분주함 속에서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내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어떤 고민거리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주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장애물들 가운데 정말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씩 자꾸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관심을 전부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을 향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향해지고 우리의 귀가 완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앞에 열거했던 이런 무질서한 욕구들이나 죄의 격동이나 죄의식이나 혹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나 분주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잠깐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욕구와 분주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밀어놓고 다 사이드로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 고요히 주님을 향해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예수님도 자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꼭 끝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하는 말을 한 말씀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려고 하다가 그 말 딱 하시는 순간 반항 심리가 확 올라와서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시지?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꼭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는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 눈에 금방금방 띄어요. 왜냐하면 내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잘 눈에 띄는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말 행복하실까?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서 다루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성장이 있고 여러분이 내리는 순간순간의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결정을 할 리가 없어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앞에 관계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한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욕구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날마다 묵상하셔서 여기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금세 바뀌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한번 주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주님 뒤를 쫓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 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